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설화 자매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는 지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 계속 지쳐서 방향을 잃고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청년들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환경 속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들을 만져주셔서 회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계속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물과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러니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이제 요약 및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중동지방이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리고 입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었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들의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와 향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염려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염려하다. 메림나라고 해서 이 메림나테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느냐면은 그 헬라어인데 분열시키다는 헬라어의 메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메리스 분열시킨다는 동사가 메리스인데 이 메리스에서 나온 말이 염려하다라는 메림나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의 분열이
오는 것에서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설교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만 섬기던 마음에서 재물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면 이게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만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염려가 무엇을 위한 염려라는 겁니까? 내 욕심에 의한 염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그런 지나친 걱정은요. 결국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염려가 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고까지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염려, 그 마음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새, 여기 보시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보라, 여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심고 거두고 창고에 넣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심고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요. 그러나 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는 잘 먹고 잘 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의 모습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온 새의 모습이요. 오로지 재물에만 모든 희망을 갖고 재물에만 온몸이 마음이 빼앗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재물,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맘모나라고 했죠. 맘모나. 아람어로 맘모나. 이 맘모나에게 완전히 마음 뺏겨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과 매우 대조가 되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27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부 다닐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키가 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절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네 걱정한다고 해서 키 안 자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키는 헬리키안이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한 자라고 하는데 자는 그 길이단이죠. 그 구약성에서 자주 나오는 길이단인 규빗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서는 생명의 날, 살아있는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크냐?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너의 생명을 걱정한다고 해서 사는 날이 인생이 하루 더 늘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오늘 만약에 몇 살에 죽을 건데 거기서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인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올라오라 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너희의 생명의 주권,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걸렸다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더 힘쓰라는 얘기죠. 28절을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새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또 백합화를 예를 듭니다. 이 백합화, 여기 나오는 백합화가 크리나입니다. 헬라어로 크리나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 백합화도 의미하지만 이 당시에 그 들판에서 자라는 많은 예쁜 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아네모네라는 꽃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그 중동 지방에 예수님 당시에 피었는데 꽃이 매우 예쁜 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꽃이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꽃은 너희들이 옷을 만드는 때처럼 길쌈하거나 이렇게 길쌈을 하거나 그다음 수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옷을 만들려면, 여러분, 예나 지금의 옷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실을 확보해야 돼요, 실. 그 실을 누에를 해서 그걸 뽑아오든지 수출해 오든지, 아니면 어디 동물의 털에서
뽑아와서 그걸 이렇게 말아갖고 이게 가늘게 꼰 실을 만들어야 그 실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을 얻는 과정이 수고죠. 그 수고를 해서 그 실을 옷감의 원료를 구해오면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렇게 배틀 같은 거에다가 실을 짜갖고 이제 옷감을 이렇게 짜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어로 텍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이 그걸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배틀을 짜서 실을 짜갖고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도 이 옷을 만들려면 수고도 하고 길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 들판에 꽃을 봐라. 그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옷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옷을 만드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뭘 입을까 걱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에 입을 옷이 한 벌도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입을까 이렇게 막 그냥 많은 중에 그런 것에 우리 입는 거에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집중돼서 마음을 완전 뺏겨버리잖아. 뭘 입어야 될까? 이 옷을 항상 다음날 같은 옷을 안 입는 사람들 있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치면 옷을 너무 다양하게 놓고 뭘 입을까 항상 마음에 그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옷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2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은 이제 이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 하면 번영과 부의 대명사거든요. 그 역대하 9장,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요, 이 무역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의 금액인지 제가 그때 2주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한 달란트가 32kg의 금이고 23억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666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3억이니까 알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의 월급이 한 번에 연봉이 4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겠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 그리고 이 번영함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솔로몬조차도 입은 옷이 지금 이 들판에 있는 꽃보다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왜 그 솔로몬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움,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부와 번영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보세요. 옛날에 왕, 귀족들이 입던 장신구, 금부치들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예쁘던가요? 다 금도 오래돼가지고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때무 있고 뭐 복원은 잘 예쁘게 해놨지만 그렇게 탐나던가요? 전 탐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시시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치해 보이고 왜 초등학생들이 공작 시간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뭐 매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에 비해서 보잘것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자연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의 자연물도 다 바뀌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을 때 만들었던 인류가 만들어놨던 인위적인 아름다움 같은 건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부하고 뭐 아름다워져 봤자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솔로몬 당시에 입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억도 못합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어떠한 뛰어난 고고학자도 솔로몬이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사시사철 변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30절 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당시에 그는 여러분 종이가 없었죠. 종이가 없었습니다. 책을 쓰려면 이제 양가죽에다 쓰던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얇은 아주 질 나쁜 갈대 같은 거 어떻게 모아서 잘 말려갖고 글을 썼지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일 때요. 아궁이에 이제 음식하려고 불을 붙일 때 우리는 뭐 종이에다 불 붙여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뭘 했느냐 말린 풀을 갖다가 이제 맨 처음에 불을 당겨서
했답니다. 말린 풀.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 풀들이 싹 다 말라갖고 이제 죽잖아요. 그 풀을 다 이렇게 잘라놔서 이렇게 모아놓다가 말려갖고 바싹 말리면 그걸 딸감으로 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이 백합화도 어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 뜯겨가지고 말림을 당해서 태워졌을 겁니다. 아궁이에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거죠. 아무리 당장에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일 그 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8편의 말씀이 배경으로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시편 8편입니다. 제 8편 전체보다도 시편 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누가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맡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 만드는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광명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동물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물보다 이 자연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마저도 그 잡풀이 돼갖고 나중에는 다 불에 태워버려진 그 아궁이에 들어갈 그 잡풀마저도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걸 주관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5절에 8장 시편 8편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왕관을 우리 머리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그 막대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자, 다시 봅니다.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러니까 지금 그 시편 8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모든 천지 창조에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좀먹고 아름다움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하나님에 대한 염려도 아니고 그냥 세상 것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오히려 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관계에 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관심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오로지 돈이에요. 진짜. 왜 사느냐? 돈 때문에 삽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아요. 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가장 위대한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집을 살까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보장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겁니다. 33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는 이 결론이죠. 그런즉 마무리되는 느낌이죠.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이 있어요.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 것들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3절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잖아요.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에도 여러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 좌파는 자기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절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못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주 난장파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다는 것이 결국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목사라든지 어떤 교수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냅시다 하면서 이 정권을 바꿉시다 뭐 아니면 내지는 뭐 이 어떤 정부를 지원합시다 이런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세요. 전부 다 사꾼 목자입니다. 절대로 그럴 거야.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을 뭐 아름답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나라, 인간이 만든 세속 정권은요 다 부패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올 사람 천국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갖고 하나님만이 높인 거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안 왔죠? 안 왔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은요,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이 세상에 미련은 없는 상태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는 고백이 진짜 내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나 아니면 유치원 때 엄마 아버지가 가끔 여러분은 뭐 딴 집에 친척 집에 잠깐 맡겨놓고 어디 어떻게 늦게 며칠 있다가 올게 하면서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어린애들은요, 뭐 낮 시간 동안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잘 놀다가 밤쯤 되면 엄마 아빠 생각나서 웁니다. 애기들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정치적인 세력을 얻어서 한번 바꿔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하다가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의 의가 뭐냐?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이니까 이게 의가 우리 한글로는 두 가지 뜻이잖아요. 뭐 뜻 의자가 있고 그다음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뜻으로 생각해서 그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구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사람을 딱 세워놓고 너 죄 있냐 없냐 딱 봤을 때 너 무죄 타시는 거. 너 죄 없어. 천국으로 와. 이게 디카이오시네. 의롭다 하시는 거.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의롭다 하는 이 디카이오시네에 대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해석인데, 그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구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구원받으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좌파 기독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주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 헛소리입니다. 그거 따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꾼 목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영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과 자녀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이 세상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데요? 여러분 민주주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의 실체예요.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주의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주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는 백성.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가 뭐 사회를 바꿔서 뭐 정치체계를 바꾸자 해서 거리를 뛰쳐나와서 시위하고 촛불을 들고 뭐 촛불 시위 들어와서 지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극기 집회도 지원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많은 나오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방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어떤 목사가 오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이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어떤 정치 세력에 뭐 등을 얻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성과를 했어요. 뭐 정권을 바꾸든지 뭐 해서 했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지옥 가면 뭔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하고 무슨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언하신 대로 갑니다. 요한계시록들을 흘러가다 나중에 망해요.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구원을 뭐 천국과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좁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인가? 나와 사귀고 있는 상황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의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 그의 의를 구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이 마태복음에 주로 뭐로 많이 나오냐면은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상황, 그런 행위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라라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거든요. 행위, 의로운 행위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누차 강조드리는 다시 한번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제대로 된 관계에 있어서 구원 관계의 상태인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경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의로운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것 삶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거죠. 그러한 행위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서 나오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을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시속 80으로 달리면 그 앞에 계기판이 시속이 80이 딱 반대를 가리키죠. 그죠? 앞에 계기판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차가 안 움직여요. 멈춰 있는데 계기판을 손가락을 이렇게 80으로 딱 대면 자동차 80으로 갑니까? 안 가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계기판처럼 시속 80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의로운 행위를 백날 해봤자 시속 80으로 달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여기 마태복음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더 강조한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처음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얘기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의로운 행위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고 소망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니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의로운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킨대요. 뭐냐?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 이거예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디카이오시네는 뭐다?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오는 걸 사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여러분에게 첫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 어떻게 맺을 건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거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도 아시고 뭘 필요한지도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는데 구해야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주세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내가 줄 것이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사태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교정이 돼요. 교정. 바로 잡힙니다.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바르게 생각되고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버려야 될 걸 또 버리게 됩니다. 자,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일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영업사원이었는데 스케줄표를 정합니다. 스케줄표. 항상 그 달에 어디를 방문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딱 적었어요. 영업장에서. 근데 그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꾸 일이 터져요. 어디서 터지고 일이 터지고 무슨 변수가 생기고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데 일주일이 걸리고 일주일 만에 끝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저도 2월 중순만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막 머릿속에 많은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어요. 뭐 한번 지나가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뢰 관계가 더 돈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모든 것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염려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뭐 계획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지나친 염려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염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대신 열심히 너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갖고 돈 뭐 많이 벌어갖고 부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재산 다 날리고 오히려 빚진 그런 사대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었다. 하나님과 관계 소홀했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가게 단주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싹 시련을 주시니까 깨닫게 되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구나. 돈은 그냥 먼지, 바람 휙 불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잠언 6장 6장을 보세요.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배우랍니다. 여러분 개미 열심히 일하죠. 미래에 먹을 거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다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구할 거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염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 문제가 염려되면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그 문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되는 건 갖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오는 부류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2주인가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론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곧 오시네? 곧 재림하시네? 그러면 직장 때려치자. 뭐하러 직장 다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뭐하러 땀 내면서 일하냐? 그냥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탱자 놀다가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바울이 다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 잘못 들어갖고, 염려하지 말랬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대비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그 반대로,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염려가 돼. 막 걱정이 돼. 이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염려만 하지 말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데 어떡하죠? 염려가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염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으면 평안을 주세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다 모든 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생업을 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세요. 돈벌이 하시는 분 돈벌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시고 취직을 하셔야 할 분들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게 자꾸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문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려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 발짝 나오는 게 어렵죠. 나오고 시작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절대 1, 2년 안에 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화되고 되시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내 영이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평온함이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점점 죄를 끊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뻔뻔스럽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다 너무 잘 나가다가 또 죄짓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다시 안아주십니다. 다시 걸어가도록 독려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염려, 무슨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 걱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우상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해쳐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지켜주시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대잖아요. 뭘 걱정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뭘 걱정하냐잖아요. 저는 이 말씀 처음 읽고 읽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혼나는 느낌으로 저는 듣습니다. 너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날 좀 더 믿어라. 날 좀 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라. 내 앞에 더 내놔. 나한테 더 시간을 더 내줘. 내가 너의 주권자잖아. 자꾸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들을 때마다 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게 됩니다. 내가 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걱정이시고 무엇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염려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백합화보다도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기 원하는 이제 이 영상 설교를 보고 있는 모든 성산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늘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